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수많은 길이 있죠. 또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교통수단도 다양해요.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길이 있고 또 다른 무형의 길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공하려면 성공의 길이 있고, 아픈 사람은 건강을 쫓아가는 길이 있고, 그죠? 불화한 사람은 화목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 있고,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히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멸망길이고 하나는 생명길이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죽음 너머에까지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길, 멸망길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길, 영생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의 짤막한 질문과 답변이 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있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길이라고 하셨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은 지금까지 계속 제자들과 동행하며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에 관해 말씀해 오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완전하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어리석다고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해할 때까지 그 길을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알아온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 있게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가르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제자의 담화 가운데 증거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길에 대해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출세길, 건강길, 그런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길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자, 2절을 보시죠.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 소위 말하면 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아버지 집 이럴 때 대부분 성전을 지칭해서 표현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아버지 집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바로 예수께서 그 천국에서 잠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완수하시고 다시 그곳으로 가실 것이고 그곳에 제자들을 있게 하기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곳 아버지 집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모든 이미 믿고 주 안에 있는 자들, 육신은 무덤에 있지만 또 현재 믿고 있는 자들, 장차 믿는 자들 그 모두를 다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장차 주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교제하며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언급되어 있죠. 그죠?
아버지 집,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성도들과 영원히 거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 새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곳. 그 예루살렘, 아버지 집, 그 천국. 바로 그 곳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천국에 먼저 가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여야 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이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재림. 다시 오시는 것은. 자,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해 말씀해 오셨는데 3절을 또 보시죠.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고 그리고 내게로 영접하여 데려갈 것이다.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표현.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예비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자들이, 그때 당시의 제자들이 이걸 다 이해하고 깨닫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대속의 사역을 마치고 너희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자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이 땅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죠? 뭔가 주님이 왕이 되셔서 뭔가를 이루시는 그런 나라를 상상했는데, 그런 세속적인, 경제적인, 현실적인 것을 원했는데 주님은 지금 내세적인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또는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에 대한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주님은 지금 영적인 하나님이라 천국을 말하고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을 말을 해왔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아직 이해 못하지만 앞으로 이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뭐 이렇게 신비적인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몇 번 이상을 보이셔서 체험적으로, 그죠? 체험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그 부분을 이상 가운데서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이상 가운데서 소명을 받았고 목회자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 번 간증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제가 군목 시절에 86년도에 그죠?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개축하고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한 새벽 2시쯤 잠자기 전에 잠시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그때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영혼이 어디론가 말할 수 없는 빛의 속도로 빨려나갔는데 눈앞에 빛으로 휘황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쫙 펼쳐져 있는데 제가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의 운율에 맞추어 내 영혼이 둥실둥실 춤을 추는. 그러다가 제가 깨어났어요. 깨어난 게 아니라 앉아서 뭐 기도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집사람은 누워서 이제 뭐 잠을 깊이 들었는지 잘랑말랐는데 집사람을 깨워서 그랬어요. 나 지금 죽어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집사람이 무슨 일인지 몰라가지고 놀래가지고. 응? 나 지금 죽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그것은 빛 그 자체이고, 그것은 바라보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영혼에 가득 차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 평온과 기쁨과 감격과 눈물은, 이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이 안 됩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했고 또 나중에 믿게 되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천국을 보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예비하신 천국이 무엇인지를 조금 맛본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의 것의 한계와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것을 전하고 읽게 하라고 주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절을 보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는 곳, 그죠? 이 내가 가는 곳,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원문상으로 보면 이게 휘파고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떠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승천하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떠나는 건 죽음을 통하여 잠시 이별하지만 부활을 통하여 다시 만났다가 그들에게 영원히 다시 오실 주님, 너희가 믿고 따른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주님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가실 그분이라는. 근데 제자들이 이걸 아직 그 말을 듣는 시점에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제자들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이해하고 믿게 되어지는 과정을 향하여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원문상의 의미로 직역을 하면 너희가 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왔다. 근데 그 다음 도마의 질문이 모릅니다 그랬잖아요.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100% 안다, 100%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만큼 알아오고 있고 앞으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알매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이 말할 때는 아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앞으로 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알아온 것보다 아직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제자들은 모르고 있다. 상반된 말씀이지만 그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오고 있고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확신 있는 알매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결국 그 길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가르치실 것이고 반드시 그 길을 향한 믿음과 확신의 의심 없는 증거를 갖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근심하는 제자들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 관해서입니다. 1절 보시죠.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금 뭘 근심하고 있습니까? 뭘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 앞부분을 보면 돼요.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통하여 죽음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거기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네가 날 부인할 것이라고, 그래서 큰 시험으로 넘어지는 일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근심하라는 말은 지금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을 아니 예수님께 전생애를 바치기로 하고 믿고 따랐는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뭔가를 이룰 줄 알았는데 주님은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것이고 제자들 곁을 떠나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의 이유를 아시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불안은 곧 극복되고 해소될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들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다 해결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심을 중단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두려움이 휩싸일 때가 있어요. 이런 근심과 두려움은 대부분 외부적인 것이 많아요. 외부적인 것. 그죠? 몸이 아프고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나로 인한 것이 아닌 너로 인한, 환경으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들도 다가옵니다. 그 배후에 또 원수마귀의 공격도 있습니다. 우리를 근심시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예수 이름 앞에 그 어떤 흑암의 권세도 무릎 꿇리시고 머리를 깨뜨리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면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해하지 않고 평안과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그 확신의 길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은 안다. 성도들은 안다. 주님은 바로 아버지를,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반드시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성취시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리고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나 있는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른 스승이 곧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한 사람이 반역하게 될 것이고, 또 마태와 같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이런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 배신, 넘어짐, 믿고 따른 스승의 고통과 죽음, 이런 것들이 그들을 얼마나 걱정스럽고 두렵게 하고 혼미케 하고 믿음의 뿌리까지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른 어떤 사람이 날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말을 100% 믿고 따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나를 믿으라라는 말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믿으라라는 말은 같지 않아요. 인간은 믿어주는 것이고 믿을 만한 구석도 조금 있지만 인간은 자기 죽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을 믿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수요자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그런 모든 염려와 의심과 불안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걱정했지만 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5절에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땅의 지혜가 아닌 땅의 상식이 아닌 땅의 논리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에 관한 진리와 지혜를 성령이 깨닫고 믿게 하실 때 한순간에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주를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를 괴멸시키려고 앞장섰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부활의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에 사울이 그냥 꼬꾸라져 버립니다. 아 뭐야 이게 나는 이단의 교수 이단의 무리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메시아가 맞고 뭐야 그러면 내가 뭐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한순간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살내려고 했던 사울이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고 그 주와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목숨 바쳐 일하는 자로 한순간에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는 것은 세상의 이성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믿게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믿을 필요 없어요. 믿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이 지혜,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에 관한 그 지혜를 알고 깨닫고 믿고 확신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저를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 불러 일하게 하시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앞서 먼저 그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확신한 일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제 소명장이 무엇입니까? 너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거창하게 신학을 전하라고 제가 부름받은 종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계시하여 알고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오늘 본문에 근거한 것으로 말하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증거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확신하게 된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하는 말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 쉽게 납득되거나 이해되기 어려운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낙인의 인생길을 살면서 내가 거짓된 사람이 되고 위선된 사람이 되고 가짜가 되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전하는 진리와 영생의 길에 관한 이 복음이 더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며 진리를 전할 수 있고, 진리를 전하는 것에서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저는 평생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목사는 진리를 전하는 자고 영불변의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니까.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지만 진리를 전하는 그릇 나팔이 되기 위해서, 혹시 나팔이 잘못된 나팔, 그릇이 잘못된 그릇 되어서 그 안에 담긴 진리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함부로 말하지 않고 뻥치지 않고 말한 거 자꾸 바꾸지 않고 부두술 편 안 바라지 않고, 저는 그래서 이것에다 평생 저는 목숨을 걸고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내가 한 모든 말이 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전하는 자가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내가 헛된 망령된 말을 일삼고 삶으로 인해서 진리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의 신중함,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잘못됐으면 반드시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고, 분명하게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죠? 그래야 진리를 그나마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세 번째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의 그 길에 대한 위대한 자기 선언. 소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요절로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이에요. 옛날 빌그램 전도대회 때 빌그램 목사님께서 설교한, 그땐 난 예수 믿지도 않았을 텐데도 라디오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외쳤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분은 항상 모든 말을 할 때마다 Bible says라는, 성경이 가라사대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시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라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 이게 원문을 놓고 보면 이제 영어로도 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 실려 드렸습니다만, I am the way, I am way가 아니라 the way,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the way는 같다 하는 거예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가 똑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뒤바꿔도 다 똑같다, 이게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해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 길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 그 자체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이다.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고 이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이 생명이 아버지께서 주시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리가 뭐냐, 생명이 뭐냐를 계속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그 중에 예수님은 나는 그 길이다. 그 길이다. 제자들이 아직 이해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나 아버지 집에 이르는 그 길, 영생을 누리는 그 길,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길,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삶을 향한 그 길,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길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영생,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영생 그 자체, 그 목적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다. 자, 길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만이 유일한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는 이 유일의 길,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그 길은 좁고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가는 길도 협착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지만 생명길은 좁다 하는 거예요. 생명길은 아버지가 믿으니까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각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오직 예수만이 천국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이르는 길임을 믿는 자들이 가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꽤 됐네요. 한 10여 년, 한 20년 안 됐을 거, 한 10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 저에게 꿈에 이상한 것을 보이셨어요. 관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주변에 법복을 입은 승려들이 목탁을 들고 법문을 외우면서 주변을 돌고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딱 보이시는데, 저기 관에 돌아가신 분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인데 왜 여기 중들이 나타나서 목탁을 치고 연보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막 방언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기도하는데, 중이 하나씩 떠나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떠나는데 마지막 중이 나를 딱 쳐다보더니 네 연놈들 때문에 산통 다 깨졌다. 두고 봐라, 내가 너를 가만 내비둘 줄 아냐, 죽여버릴 거다. 이를 갈면서 도끼를 품고 탁 떠나. 그래도 딱 깼어요. 이게 꿈도 뭐 이런 꿈을 꾸나, 이상하다. 전날 뭐 했는지 아세요? 집사님 이모, 윗이모죠. 자기 친정엄마의 언니가 이제 위독해서 다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평상시에 이게 교회를 잘 다니시지 않았어요. 그 딸은 교회 다니고 집사예요. 근데 돌아가시가 됐는데 그 영혼을 잘 인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조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호스피스,
이게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기독교 재단의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거기에 원목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원목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가시기 전에 그 딸은 장로교를 다녔으니까 세례를 좀 받고 돌아가시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에다 요청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다닌 흔적이 없다 이거예요. 못하겠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해서, 목사님 12월 31일이요 12월 31일 이렇게 저차저차해서 세례를 요청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거부당했는데 어떡하죠? 뭐 큰 교회에서 하겠나,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 작은 목사가 있는데 내가 해야지. 알았어, 내가 가볼게, 신방할게. 12월 31일 날 오후에. 얼마나 바쁩니까? 30일 날 분주하죠. 새해 준비도 해야 되는. 딱 갔더니 이미 혼수 상태예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거듭났는지 확인도 안 하고 성례를 집행할 수도 없죠. 더군다나 내가 침례교 목사니까 물에 잠겨야 되는데 환자니 곧 돌아가실 분이니까 침례도 못 주고, 그러니까 약식 침례. 침례교 목사가 침례 아닌 세례식으로 침례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 곧 돌아가실 분이니까. 근데 혼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물론 얘기는 들었어요. 그 병원에 원목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저기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게 고백을 못 들었는데, 확인을 못 했는데, 믿음으로 해라 그러시더라고. 네가 꼭 뭐 그분의 영혼의 고백과 믿음을 체크해야만,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다 일하신 줄 믿고 성례를 집행하라. 그래서 그냥 진짜 의식이 없는 분에게 성례를 집행하고 돌아왔는데, 그 밤에 제가 꼭 꿈을 본 겁니다. 그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 조카를 만났습니다. 그 딸을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머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시신이 있는 관을 놓고 중들이 빙빙빙빙 돌면서 연부를 매면서 이러는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꿈이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맞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형제들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요. 다 불교래요. 그래서 친구하고 상의를 했대요. 어머니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들은 다 안 믿는데 이거 내가 기독교식으로 장례식 하겠다는 싸움 박질나고 분란이 일어날 텐데 난리 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거기에 교회 다니는 교수 출신 크리스찬이, 교수래요. 현직 교수. 뭘 그런 거 갖고 싸우니 그냥 불교식으로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장례에 대해서 그냥 불교식으로 하든 뭘 하든 차념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어머니 구원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고. 근데 오히려 그 이종 사촌인 우리 집사님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그러면 장례식을 어머니 유언을 따라 하는 걸로 하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니까 분명히 의식이 돌아왔을 때 어떤 대답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어서, 가족이 불교니까 불교식으로 하고, 어머니를 모셨던 딸은 기독교인데 기독교로 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무서워서 못하고, 이러지 말고 어머님이 어떻게 장례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따라서 하자. 근데 어머님 의식이 돌아왔을 때 물었는데 유언을, 나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다니는 교회가 있지만 세례도 안 주는데 뭐 교회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 큰 교회에서 누가 뭐 장례식 치러주게 생겼으면 생전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그 성도를 위하여 제가 장례식을 치르러 가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조카 믿는 우리 집사님하고 그 가족만 와서 예배드리고 그 가족들은 싹 빠져서 참석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주 분위기가 보통 쌩쌩한 게 아니더라고. 근데 뭐 입관 예배, 이제 뭐 발인 예배, 뭐 장례 예배 이제 몇 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다 참석하더라고. 다 참석해서 예배 드리더라고. 다죠. 그 딸이 목사님 꿈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호통을 쳤어요. 당신 집사님 맞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안 된다. 응? 수십 년 모시고 살면서, 그것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함께 모시고 살면서 그 어머님의 영혼의 정체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회개하라. 그리고 장례식을 불교식으로 하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막 열이 여기까지 뻗쳐가지고, 그죠? 이런 걸 보고 이게 집사냐 잡사지? 진짜 그런 소리 여기까지 나오지만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된가 그 말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 치렀어요. 여러분, 영혼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창조자고 생명의 수요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인하고 생명을 잃어버렸던 인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을 열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없이 산 불신앙의 죄와 저주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믿으시면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하셔야 해요.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들이 마음을 열리고 알아듣지 못해도 전하고 또 깨달을 때까지 성령이 빛을 비추어 믿게 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향하여 놓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침례 탕을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여름에 이게 강가 해수욕장에 가서 침례식 하려고 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저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진짜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설교들을, 여기 이제 침례탕을 만들 설교들을 이제 저는 그림으로 말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이제 그려왔어요. 응? 뭐냐면 침례탕이 딴 거 아니에요. 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물을 담아서 침례를 줘야 되니까 스텐관으로,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을 만들 때 보통 관이 아니고 스텐관으로 만들어서, 침례가 딴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던 나를 주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는 주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는 순간 그 부활의 생명에 들어가는,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침례를 통해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침례식이 이게 영적 장례식과 같아. 믿지 않던 불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나는 없다. 영생이 없다고, 천국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나는 죽었다. 나는 오직 이제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진리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길이신 것을 믿는 나만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 침례식을 뭐 의리의리한 데 가서 할 거 뭐 있어요. 관자,
근데 마음 같아서는 나무가루를 허름한 데다 짜면 딱 좋겠는데 이게 물이 새니까 안 돼가지고. 이 스텐 침례관에서 최초로 침례 받는 분은 영광인 줄 아셔요. 앞으로 받으실 분은. 저기 뒤에가 앉아 계셔. 받으실 분. 용감하게 스타트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걸 왜 몰랐을까? 이토록 이 영적인 진리를 시청각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이 침례탕 이거 만드는 걸 왜 몰랐을까? 또 거기다 또 우리 교회는 스텐으로 또 이렇게 뭐 주물을 만들고 하는 것에 아주 전문가가 한 분 계셔서 부탁을 드렸어요. 체면 불구하고 이거 좀 한번 좀. 그래서 지금 설계도가 도착을 했어요. 기대하시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이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다. 기도하십시오.